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9절.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17장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리 오너라,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라고 한 것과 대조되어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조직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와 아내가 구분되어 쓰인 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하기 직전 정혼한 상태이고 아내는 결혼한 후의 호칭입니다. 이 장면은 신랑이 결혼 준비가 되어 신부의 집에 가서 준비된 신부를 신랑이 집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10절.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음녀 바벨론을 소개할 때도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간 것과 병행됩니다. 음녀도 성령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분별하듯이 신부도 성령으로 보아야 깊이 통찰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관망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보여주었다는 것은 하늘 시각으로 영적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누리게 되는 찬란한 빛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반영됩니다. 12절.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들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성벽이 크고 높다는 것은 새 도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침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2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이미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모든 이들이 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은 이미 7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지파에 속하는 12,000명씩 14만 4천 명, 즉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만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4절. 이 도시의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성벽을 지탱하는 주춧돌 위에 사도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을 연상시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것은 신약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신약교회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12주춧돌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12문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들과 12주춧돌에 기록된 12사도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16절. 도성은 네모 반듯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는 도성을 갈대로 측량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만 2천 스타디온입니다. 측량하는 이유는 일종의 방어선과 경계선을 그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행동입니다. 구속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은 숫자로 환산하여 크기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12,000은 12 곱하기 1000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수 10의 3승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길이, 넓이, 높이가 동일한 입방채 도시입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일한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의 형태와 동일합니다. 그 도시 자체가 바로 지성소임을 암시합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완전한 사귐을 갖는 장소입니다. 17절. 또 천사가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이는 천사의 치수이기도 했습니다. 144 역시 실제 성벽의 규모라기보다는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144는 12 곱하기 12로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모두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묵시수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사람의 치수, 천사의 치수라는 것은 사람의 일상적인 측량 방법과 계산 방법을 천사가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측량법에 의한 문자적인 치수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며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벽옥은 이미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에 이어 성벽도 벽옥이라 묘사함으로써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금은 유리같이 투명하고 맑지 않으나 금이 발하는 빛의 강렬함을 유리에 반사된 빛의 눈부심과 연결시켜 표현한 것입니다. 맑은이란 표현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방해를 받지 않는 빛의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정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은유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전체를 금으로 덧칠했습니다. 보석의 이미지를 통해 교회가 주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시킵니다. 교회가 그분의 눈에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도시 성벽의 주춧돌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성벽의 주춧돌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주춧돌들이 각색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교회가 12보석과 같이 빛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됨을 보여줍니다. 12보석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가슴 장식에서도 발견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지상의 성막의 작은 복사판이었습니다. 지상의 성막은 하늘 성전을 모델로 삼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의 축소판입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보석을 묘사한 것과도 유사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모티브를 대제사장의 복식에서 끌어온 성전 모티브와 에스겔의 예언에서 끌어온 에덴 동산 모티브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의 성취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물질주의의 극대화이나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살 것인가? 바벨론의 음료로 살 것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건물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성소처럼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성은 교회가 지성소와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성소에서, 에덴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